로마서 12장 이하는 실생활의 실천 강령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국가와 교회, 국가와 신앙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가면서 정치 권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입장에서 하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악도 결국은 선하게 작용하도록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도 선도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않는 악한 정치 권력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혹 우리가 그러한 지배하에 있을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악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악한 정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나치 정권이나 또 여러 공산 정권들, 또 일제하의 총독부, 박해시대의 로마 제국, 이런 정치 권력들이 정의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권력들은 모두 악한 권력들이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하고 독배를 마시고 죽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소에 정의를 주장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법도 지키고자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불리하다 하여 그 법을 싹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전부터 그가 법을 존중했기 때문에, 질서를 존중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에 주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을 그걸 옳다 보고 그것을 그 재판을 인정하기 때문에 순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힘이 있으나 힘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무력이 있었으나 무력으로 이 상황을 제압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악을 악으로서 상대하지 않으신 주님의 모습이 여기 있었습니다. 오히려 선으로서 악을 이기시는 주님의 그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태도 위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도 그 권력을 상대해야 하겠습니다. 신앙과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더 거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국가 권력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입니다. 자, 우리가 내 마음에 합한 국가 권력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국가 권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모든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는 국가 권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왜 그래야 하는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읽어드리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 이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도를 권면했었습니다. 무슨 내용의 기도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국가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권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처럼 국가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안한 중에 해나가기 위함입니다. 결코 악을 인정해서가 아닙니다. 또 악인도 은혜 중에 구원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권능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공산 정권을 위해서, 그 악한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 종교 개혁자들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저항권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대목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루터 당시의 국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여전히 그 국가는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1800년대 초반에 당시에 유럽권 전 세계를 정복하기 전까지 신성 로마 제국이 심지어 주님께서 계시던 그 시대부터 로마 제국 아니겠습니까? 무려 1800년 동안이나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름뿐이기는 하지만은 이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의 황제는 카를 5세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스페인의 왕이기도 하면서 프랑스의 왕이기도 하면서 새로 발견한 신대륙인 남북 아메리카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전 세계의 왕이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이 독일 지역은 각각의 도시들이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도시들마다 제후가 있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런 왕이 그냥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후들이 황제의 권력 하에서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형식이었었습니다. 자, 독일은 이처럼 각각의 도시가 도시국가식으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루터가 속한 비텐베르크 시는 7명의 선제후가 있었습니다. 개념이 생소한데요. 선제후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제후들,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황제 선출권이 있는 이 선제후, 프레데릭 선제후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자, 어떤 왕을 만나느냐가 중요했을 텐데요. 이 프레데릭 선제후는 로마 가톨릭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구실을 다해서 그 헌금을 갈취하다시피 해서 면죄부를 팔아서 이 로마 가톨릭 대성당을 새로 리모델링할 뿐만이 아니라 그 리모델링 전부 다 황금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적극 지지하는 인물이 바로 이 프레데릭 선제후였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보호해 줬었는데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도움이 되는 국가 권력으로서 작용했었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러운 역사의 한 장면이죠. 그래서 한 번은 루터가 이 선제후가 병에 걸려서 병세가 위독할 때 이렇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가 병을 나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대는 이 나라의 신앙개혁에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을 것을 명령하노라. 참 재미있는 그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루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 권력이 반성경적인 명령을 내렸을 때는 불복종할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자, 독일 국가 내의 한 도시국가에서는 루터가 이제 전 세계가 라틴어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다 라틴어의 까막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루터가 숨어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를 거론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프레데릭 선제후가 보호해줘서 숨어 있는 몇 년 동안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국가에서는 독일어 성경을 다 태우도록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 거에는 저항하라, 이런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즉 진리를 위해서는 저항권을 인정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과 국가의 한 관계를 설정하는 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락을 잠시 다루겠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빛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빛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져야 된다.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부채의식, 이것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넓은 마음도 필요합니다. 나를 향한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인격이 되어야 함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마음이 좁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을 거절하는 할 수 없지만은
거절하는 것은 그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나의 할 바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할 바가 있고 상대방이 할 바가 있다. 또 내가 할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바가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할 바를 하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무튼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못 박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도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거듭해서 응용해서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기쁘고서야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이 행복의 기운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부부끼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남편인 내가 기쁨으로 충만해 있을 때 아내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스스로 기뻐하는 사람일 때 그 모습을 보고 남편도 저절로 기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도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모든 율법이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한두 주 전에 나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살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서 두어 번 생각했었습니다. 나 자신이 기쁘지 않고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없는 이 원리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고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로마서 12장 이후로는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안 사람은 어떻게 이 실생활에서 살아갈 것이냐, 실생활의 생활 강령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로마서의 모든 교리를 설명한 후에 바울이 이처럼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1절 이하는 악에서 깨어나라,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왜 유명하냐면요 12절 13절이 바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그 방탕한 생활과 방탕한 마음 중에서 그를 정신을 번쩍 나게 한 그를 회개하도록 만든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맨날 죄를 짓고 방황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출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10대인지 더 어린아이들인지 막 이제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겁니다. 교회 그 주일학교 어린이 찬송가 같은 그런 것이었는가 봅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라틴어로 노래하는 그 노래 소리를 듣고서 즉시로 성경을 들어서 폈을 때 바로 오늘 이 로마서 이 본문이 나왔던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 대목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결론적으로 어둠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러한 권면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들을 품고서 주의 백성들로서 합당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